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우리 17절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언약의 백성을 예비하리라. 감사합니다. 18절 한 절 더 읽어주셨네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앞에 광명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빛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그런 앞길을 걸어가시고 또 세상에서 햇빛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랬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와 또 기대를 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총회에서는 우리 각 교회에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각 교회가 목표를 갖는 것보다는 총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연총 참예수교회 세계 대표에서 정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가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나라에서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많은 각 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에 기도소가 없는 곳에 기도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점점점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요. 또 우리가 소속해 있는 그런 교회에 또 이런 일에 더 힘써서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요한을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출생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자했던 자녀가 없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지금 떨어져 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참된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알에게 아스타롯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힘을 썼던 이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멜산에서 또 큰 기적을 행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그걸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 또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많은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신앙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스리는 그 자식들을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쓸기, 의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가 오셨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의겠죠. 그 일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또 한 번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부류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올 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언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를 반드시 드러내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고 두려운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심판 차원이 아닙니다. 또 한 나라의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종말적인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의 나팔의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세상에 내리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 대접의 재앙도 있고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영적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에 있을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낼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크고 두려운 날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입니다.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종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고 누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까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세 사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말세 참예수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로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고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드러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세 가지를 추구한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쁨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 소주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술을 찾습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어떤 때 술을 찾습니까? 사실은 항상 찾아요. 술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술을 찾아요. 기쁠 때도 술을 찾습니다. 왜? 더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우리 잔치에, 혼인잔치에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을 더 기뻐하도록 서로 나누기 위해서 기쁨이 빠지지 않죠. 포도주가 빠지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 힘들 때도 사람들이 술을 찾아요. 술의 기쁨을 의지해서 그런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잊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술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주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업적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어떤 세상의 성취, 이런 걸 통해서 또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을까요?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씩 다 사실은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희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도 이루어보고, 또 큰 집도 져보고, 또 과수원을 만들고 소와 양떼를 길러보기도 하고, 금은 보화를 얻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럴 때 그것이 금방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쓰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그런 성과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니 어떻더라? 헛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1장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이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마지막 날 헛되네 이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추웠죠? 추운데 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나오죠. 그죠? 그 입김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입김. 입김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요. 금방 없어져요. 추울 때는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 모르게 또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입김, 김, 연기 이런 말이 바로 헛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비눗방울 놀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눗방울로 불면 어떻습니까? 막 방울이 많이 이렇게 생겨요. 멋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뻥 사라집니다. 헛됨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가지고 있는 것도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전폭적으로 마음을 두어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헛되다 라고 말 한마디 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헛된 인생에 헛된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크게 지금 경제가 좋아지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데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소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단순한 간단한 그런 생활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그런 심령을 부유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리석은 부자. 그것이 마치 소유가 돈을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일 내가 네 영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스스로의 행복의 잣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는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 한평생이 금방 가요. 1년이 금방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대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전도서 1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배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한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얻었으니 우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추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었어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란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심령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 금방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고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굳세게 하는지, 나에게 안전장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생명수를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은혜를 생명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서 얘기합니까? 지금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목마를까? 왜 목마름이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그것을 느끼게 돼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있고 뭔가를 소유해야 안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 집도 그리하게 지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헌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곰팡이가 쓸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가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세상에 좋다고 그래서 물 밖으로 딱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도 못 쉬고, 그죠? 괴롭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는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얻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마음 두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이런 인간의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갈급함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비록 밖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꿀을 따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의 심령이 막 불안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령의 큰 만족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맛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이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선이 가득한 집에 다투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한 성에 있어요. 계시록에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 큰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이러한 사람들, 예배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생명수,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강물과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을 더해 주실 것임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7개의 눈으로 진리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검이 되어서 불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검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와 같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헛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세례요한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요한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같이 우리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3 3절,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말세 참예수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예비하라. 무엇으로 외치리까? 무엇으로 우리가 외칠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 같으니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헛된 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을 스스로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외치라. 그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외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길을 맞이해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낮고 평지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상처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높은 마음, 높은 산과 같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낮아지게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것을 참된 진면목을 보고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어서 오십시오. 많은 일한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심령의 밭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참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억, 1000억을 벌어도 내가 죽는 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열매로 주님 앞에 보답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다니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땅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취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참교회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 참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러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행하셔서 말세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